이 디모데는 나이가 이 당시 38세에서 40세쯤 되었어요. 근데 장로들이 이 많은 연갑자들이기 때문에, 그도 교인들도 이제 많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알려준 것은 어떤 이변이 생겨서 가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언젠가는 가기는 가지만은 앞당겨서 이 편지가 먼저 갈 때 그대로 실천을 하라, 이런 내용을 목적을 두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 11절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서 전심전력하라, 이런 말씀은 이 디모데 전서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는 뭐냐면 이란을 경계하고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런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교훈했고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은 깨끗한데 육이 범죄를 해서 결국 육을 학대한다든지 육을 멀리한다든지,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말고 식물도 먹을 것을 먹어야지 먹지 말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구약의 율법주에서 금지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발 가지고 되새김질을 한 것은 먹고, 그 중에 되새김질 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비닐 있고 지르름 있는 건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가릴 것도 많고 또 누가 먹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영은 거룩한데 육이 범죄를 하니까 육을 내가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혼 자체를 죄악시 여겼던 것을 우리가 시대에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파고 들어와서 교회에 어지름을 주었고 거기에 듣고 난 뒤에 긴가민가 하면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된다. 알고 가르쳐서 빠지지 말게 해야 된다. 이런 이단들의 경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육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금세도 내세도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먼저 알고 본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함께 지켜서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 일을 전심전력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5가지로서 본이 되게 했는가 하면 이 12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게 나오죠. 5가지를 집어서 본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개인적인 대화죠. 또 이 공적 대화, 이런 일들을 또 어쨌든 이 사람이 흥분되면 이 거칠어진 말, 그러나 끝까지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실. 이 행실은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행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정말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져서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존경을 받으면서 가르친 자로서 굉장히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른이나 나이가 많이 먹거나 또 적게 먹거나 정말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할 일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형제나 이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봉합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굳센 신뢰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믿음이 뜨겁고 확실하게 굳게 되어지지 않고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누가 보고 있다, 감시를 받고 있고 알고 계시다, 이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훈련을 잘 하고 거기에 감당 잘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거죠. 왜? 여러분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그 사람 체면 때문에 가야겠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마음에서 정리가 되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영적 생활을 잘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하고 실천하자면 무슨 필요가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의 결핍이에요. 믿음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냥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열매가 열려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열매가 열지 않는 이유는 또 열매가 열더라도 다 벌레 먹고 또 어떤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지고 상품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를 파악하면 원인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말은 잘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말한 것 보면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인정이 된데 가까이서 우리 하다 보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정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날 소금 진리의 진리와 천국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소금 진리는 소금은 맛이 짠맛이에요. 짠맛을 내려면 녹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녹을 때만이 소금의 이 모든 맛을 내게 되고 이때 거기에 이 배추를 절일 때 배추가 죽게 되고 또 모든 이 고개 뻣뻣했던 것들이 다 소금물에 절겨지고 또 음식에서도 맛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앞구절에 단락에서 보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이것은 버려진대 불속에 던진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거죠. 소금의 진리를 모르면요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거기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마는 더 소금의 진리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이 믿음을 검증받아야 된다 이거죠. 소금의 진리로 검증받아야 된다. 만약에 맛을 내지 아니하고 그러면 버려질 수밖에 불속에 들어간 것은 거기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부더기도 죽지 않고 또 어떤 타지도 않고 결국 고통만 당하는 그 불속에 던져진다고 47절에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의 진리와 같이
연계시켜서 보지 않으면 이 감쪽같이 속고 자신들이 분별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정말 믿음인가 아닌가를 혼돈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소금의 진리를 반드시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 하나님과에 가까워지고 뜨거운 사람은 보이는 것은 그 당연히 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서 보면 그 우리가 오합지졸 될 수밖에 없고 혼돈 대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이 그래서 주여 주여 그날에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뜻대로 행한다. 이것은 소금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서 그 맛을 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듣고 예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라 명사지만 동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 말 믿고 믿음만큼 행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과 그 다음에 행실과 사랑과 믿음 맞으면 정절을 내가 잘 지켜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디모데를 향해서 5가지로 있어서 모든 자들의 본이 되라라고 일러줬어요. 우리 셀장들은 또 우리 기관장들도 이 본이 되어야 이 기관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셀에서도 우리 존경 속에서 함께 그 셀에 좋은 영향을 입혀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계속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다 됐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 목회자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전심전력해야 된다. 전심전력이란 거예요. 전심전력은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한 것을 전심 또 전력은 이제 전투 용어인데 여기서 작전을 세우고 또 계획 속에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그 심사숙고하면서 적의 상태를 알고 우리는 거기에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 신경을 쓰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싸울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전심전력한 것은 여기에 이단에 대한 경계 또 그 경건에 대한 이 훈련 더 나가서 이 본이 될 만한 그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이 모든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말과 행실과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다 지키면서 그 본이 되어지면서 이 모든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끌어가는 이게 바로 성숙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16절의 말씀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게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 행실로서 보여주면서 본인이 믿으니까 저렇게 하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남에게 믿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증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을 하시고 부탁하신 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탁하셨고 또 구원시키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교회는 궁극적인 것은 모두 구원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본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본인이 믿고 있다는 걸 안다 이거죠. 순교를 하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순교할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이 순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 이것은 먼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가서 자상하게 더 가르치겠지만은 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시작하라. 먼저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무엇보다도 전심전력하여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가정에게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